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이혐을 무릅쓰고 성전의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1부 예배 나오시고 2부 예배 지금 나오셨는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또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자로 서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제작하고 그럴 때에 God is love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 문구를 저는 좀 실감나게 나름대로 내 가슴에 와닿도록,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다, 그냥 사랑의 덩어리시다, 감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특별히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 8장 17절 제가 잘 인용하는 그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 제일로 사랑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최후 만찬이라고는 글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것은 특별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고 그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걸 염두에 두고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내가 일부 예배 참여하고 또 2부 예배도 참여하고 있는데 아내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아내가 2년 동안 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100% 이해 못합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빗댑니다. 남편이 아내의 상고, 아기 낳을 때 고통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100% 모릅니다. 왜? 내가 아기 안 낳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 아내가 당신 스스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도 많이 아파본 사람이지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밤에 굴러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진짜 많이 아픈 거, 엄살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엄살이 많습니다. 엄살이 없는 사람인데 많이 아프나 보다. 이럴 때 잘해줘야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내를 잘 해줘야 되겠다고, 이럴 때 잘 보살펴 주셔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설거지 내가 하고, 청소 내가 하고, 반찬 밥 내가 다 하고, 얘들 있어도 얘들한테 안 맡기고 내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평가, 나는 하나님 평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목회를 용사하세요. 개떡처럼 하든 잘하든 못하든 어떻든 간에 교회를 오가면서 제가 가정 돌보고 그리고 목회하고, 그런데 많이 힘들었죠. 제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아침 시장 신선한 거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능곡동에 본토인이 하는 그런 야채 가게가 아침 일찍 열어요. 그래서 싱싱한 좋아하는 채소를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여자들은 주인이 있고 또 친구 같아요. 있는데 혼자 사시나 봐요? 그러더라고. 혼자 사시나 봐요. 응? 여기 아침에 그렇게 일찍 시장 보러 남자고 혼자 나오면 좀 이상하게 보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농담이겠죠. 옆에 있는 친구 아줌마 같은데 뭐라고 해? 나도 혼자 살아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농담하네. 함께 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담으로 그냥 흘러 들으세요. 그래가면서 이제 아내한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내한테 하고, 이럴 때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한계가 와요. 뒤에는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음식을 이렇게 해줬을 때 맛있다 그러고 먹어지, 그게 아마 고통스러워도 내 생각에서 먹은 것 같아요. 뒤에는 해줘도 안 먹어요. 안 먹을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차라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쳤죠. 나도 한계를 느꼈어요. 이러다가 내가 쓰러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도망칠 궁리를 해서 교회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 소원은 미대 가가지고 그림 그리 화가가 되는 게 제 첫째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그거 못했죠. 이럴 때 나쁜 취미를 가지면 사고 터지니까 좋은 취미를 좀 갖자. 그래서 한 게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누님 권사님도 그렇고 목사가 신이기를 바란 것 같아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어요. 졸리면 자야 돼요. 힘들면 저도 지쳐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목사가 신이기를 바라요.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신이기를. 단연간 신학을 하면서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기본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기를 바라고 성경만 보고 있기를 바라고 그게 성도들 마음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게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왈가왈부하는 소름,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도 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취미를 가지셨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 좋아요. 언제 전시회 하나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꼬랑꼬랑하고 목사가 이럴 때 기도나 하고 말이지 성경 말이 그건 기본입니다. 의사한테 의술 더 배우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그 의사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다 성경 암송하고 필요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좀 곁나간 것 같지만은 어떻든 간에 저도 지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사실 포기했습니다. 네, 이제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룰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짜증스럽게 보였을 때 어떨 때는요 내 마음속에는 목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면 짜증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아내도 포기하고 목회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뭐 하면 내가 확 쏴버리고 이럴 때 내가 죄송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날카롭게 됐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왔어. 한계.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벌떡 일어났. 어느 순간에 그냥 어둠이 싹 거쳐버리고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새 아내를 맞아 사는 것 같아.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완전히. 저도 처음에는 화를 냈대요. 당신 그러지 말라고. 가식적이지 않냐고. 응? 그럴 정도로 완전히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보 도망쳤지? 그러는 거예요. 도망쳤지. 맞아, 도망쳤어. 힘들었어. 나도 한계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내가 김성란을 사랑하고 연애하면서 다년간 연애해서 여기 왔지만은 솔직히 그게 끝이었습니다. 야, 이제 포기해야 돼. 끝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뭐냐면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끝.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사랑하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끝내버리는 게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속마음을 우리 성도님한테 오늘 밝히기를 원합니다. 또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지만은 속마음.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단연간 하면서 제가 상실감을 느끼고 내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배반입니다. 배반. 단독 목회를 제가 개척으로부터 했습니다. 교만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 대해봤습니다. 내가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 잘했던 사람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실감이에요. 이런 용어는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강아림 좀 더 있다 이건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인터넷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싫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 보면서 실망 많이 했습니다. 상심을 사람이 이렇구나. 예. 나도 마찬가지.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실감을 줬을 거예요. 상처를 줬을 거예요. 목회선상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나도 상처 주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잘하는 것 같더니 되돌아서고 뒤통수 치고 배반하고, 처음에는 변호해 주더니 뒤에 가가지고 디스하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로 상실감을 느끼고 배반감 느끼고. 제가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유불리에 따라 변합니다. 예? 결혼식 하는 거 축복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현 세대를 보세요.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하지만은요 3년 넘기기 어렵고, 응? 그리고 끝장내버려. 그런 경우 얼마나. 그게 뭐예요? 다 변심입니다. 처음에 사랑은 인정해요. 그러나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편적인 사랑을 넘어서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덮치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받을 그릇 준비는 해야죠. 그런 축복받을 그릇은 돼야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 사랑이 짝사랑에 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인용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 특별한 사랑 입으려면은요, 이건 특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응답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짝사랑으로 두지 마세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 저 자녀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고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응답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사람 되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방송이 이게 절대 잘못된 성경을 올린 게 아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극단적이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 나름 아내한테도 그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 가운데 긴 설교를 짧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극보수였다. 나는 극보수 아닙니다. 나는 이제 중도입니다. 중도. 극진보도 아닙니다. 사람이요, 중용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모든 제자들을 사랑해야지. 자기 사람들만 끝까지 사랑하죠. 이 정부를 비판하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 소리 가운데 내가 들은 소리입니다. 내가 들은 소리예요. 순 자기 사람만 쓰고. 그럼 물어보게요. 여러분들은요? 물론 용병술에 의해서 아브라함 링컨처럼 적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의 기술입니다.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뚝 떨어져도 우리가 손이 먼저 가고 전부 이게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다 자기 방어 기제예요.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사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봅시다. 나도 목회하면서 방법 없어요. 내 방어 기제로 내 사람 쓰는 거예요. 물론 용병술에 의해서 내가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성을 자기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이 특별한 사랑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 사람 되십시오. 예수 사람 되라고 합니다. 예수 사람. 예수 사람.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교인이 있습니다. 송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있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 등록하면 다 교인 됩니다. 교인을 부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교인은 세례받고 교회 입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입니다. 송도는 나는 성령 받으면 송도 된다고 거룩해져.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성령 받고 자기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 사람 되려면 예수님께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그 주님께 내 몸을 드리고 싶은 마음, 내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것, 내 재능을 드리고 싶은 마음, 봉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단계에 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 사람이죠. 그럴 때 뭐예요? 이 특별한 사랑 받고 끝까지 사랑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계명을 지키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은 모세 오경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 오경을 보면 율법 계명이 613개 조항입니다. 613개 조항을 함축시키면은 10계명이 됩니다. 이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사람 사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40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613개 그냥 이것을 딱 정리하면 그래요. 이로 하나님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는 뒤에 율법 안에 아까 띄웠던 걸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또 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온 율법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요. 근데 이게 이제 온 율법의 강령인데 선지자의 대강령인데 그 강령에 따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해라.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계명 지키는 거다. 이 사랑 계명을 지켜서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사랑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배반합니다. 그 아내의 배반 때문에 남편들이 괴롭습니다. 그 남편의 배반 때문에 아내가 괴롭습니다. 그 사람들의 배반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상처 입고 아픕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하나님 사랑,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덮치면은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한 군데 그럼 더 찾아볼까요? 내가 그건 준비시킨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봅시다. 모든 것 다 이루어지신다. 자, 준비가 됐네요. 우리 사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사도 요한도 바꿨는데 그 요한복음 사도 요한 일서도 역시 요한복음 썼잖아요. 요한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축복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가면은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꺾여서 거리에 던져진 것처럼 버려질 거고 너희도 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 밟고 다니다가 갔다가
불 떼버리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추게 해주겠다. 그리고 7절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원해? 뭐 원하냐?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특별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